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정경주 사모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경주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는 책을 쓰신 저자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대한항공 스튜어디스로 근무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사모님이 스튜어디스로 근무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비행기가 일본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조종실에서 갑자기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른쪽 날개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평소에 이 사모님의 신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성모님들조차도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미스정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사모님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사모님이 그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아멘으로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또 기내에서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성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날개에 있던 불이 꺼졌습니다. 날개에 붙었던 그 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하게 김포공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외칩니다. 기뻐하며 박수를 칩니다. 이때 사모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특권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주신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와 동행하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받아지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합니까?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 안에 거하라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주식을 붙잡고 주식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주식시장이 훨씬 더 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떤가요? 2021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관심사는 주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는 것이 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라고 48%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와 동행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머리 대신 그 주님의 생각은 내려놓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함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요셉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요셉 하면 꿈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지요. 그리고 국무총리, 또 이 단어도 떠오르시지요. 그러나 이것은 요셉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요셉을 잘 표현하는 단어는 꿈도 국무총리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23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보디발 장군이 자기의 아내의 이 말을 듣고 지금 요셉을 오게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죄를 짓지 않게 노력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언제 제일 많이 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들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성적을 내었습니다.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 더 많은 소득을 얻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지요. 나의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관점으로 요셉을 바라본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오셨습니다. 남들은 다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라는 말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도, 빈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걸어가다, 계속해서 전진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동행은 도중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형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에 형들을 들여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나갈 때 나의 뼈도 함께 가지고 가 주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 목적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가 살아갈 길은, 모든 것이 암울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눈에 보이는 것들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한 길, 소위 말해서 넓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나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계속적으로 세상의 그 방식으로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돌파하고 승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헨리 모리스라는 구약학자는 창세기 기록이라는 그의 주석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소망이 없고 암울하고 자기 감정이 완전히 다운되고 원망과 한숨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살아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감옥에서 그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의 그 삶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주님과 동행한 요셉은 인정받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신뢰받지 못할 그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뢰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죄수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죄목은 성범죄자입니다. 비록 누명이지만 그에게 내려진 죄목은 성범죄자입니다.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그 분들에게 들었는데,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성범죄자들이 그들 안에 가장 낮게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장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명이지만 요셉은 성범죄자입니다. 그를 인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요셉을 감옥에서 인정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형통은요, 성공과 다릅니다. 요셉은 성공이 아닌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그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의 가장 최측근들입니다. 바획관입니다. 바획관. 윤회관에 있듯이 바획관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정세, 법률, 이것들을 다 익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 왕실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만들게 된 것이지요. 감옥이 소망의 장소, 또 인생을 준비하는 그 장소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의 현장은 형통으로 바뀌어집니다. 요셉의 평생의 소망은 국무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외적 커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동행이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2010년도부터 예수 동행 일기라는 일기를 계속해서 써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겉으로는 목회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교회 부흥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그 마음에 들더랍니다. 목회 기술에는 전문가가 되었는데 주님과 동행이라는 이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을 쓰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환경이나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연습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큰 일이 생기면, 또 난감한 일이 생기면 우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판단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앞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로 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겸손함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저에게 하나님은 겸손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편안함도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에 불안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잠잠하라, 평안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성공한 삶이 아니라 형통한 삶,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공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지만 형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과 만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암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형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풀어짐의 은혜, 내 삶에 꼬여있던 그 부분이 풀어지는 은혜, 형통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